좀 전에 찬양대 찬양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다 이렇게 밝아지네요. 어젯밤 너무 좋았죠?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온 가족 예배 때 안 보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장장 100분에 걸쳐서 2부 순서 예배가 짧았는데 그 시간을 다 채우더만요.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 성탄 2부를 그렇게 축제처럼 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그 한국 교회 성탄 2부 행사를 안 합니다. 그냥 예배를 그냥 주일 저녁에 하고 그냥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그 찬양대 칸타타 하거나 딱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치부부터 이렇게 딱 해갖고 마지막에 우리 찬양대가 딱 멋지게 장식하니까 상당히 규모 있어 보였습니다.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아마 찬양대가 이렇게 캐롤 메들리를 준비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지휘자님하고 제가 마음이 맞았는지 제가 설교가 평소보다 절반으로 짧습니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기 예수가, 정확히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대망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꼭 주를 보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린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였겠죠. 적어도 수십 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해서 시므온은 나이든 시므온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시므온이 드디어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6주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왔을 때죠. 그러면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므온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첫 번째 찬양하면서 신앙의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드디어 그 시므온은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면서 내 눈으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면서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는 마음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신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예배에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므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 그 메시아를 영접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아니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하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러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구원도 필요가 없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또한 부활하거나 승천하는 것도 그에게는 필요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타락하였고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몬의 고백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3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32절에 이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두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살면서 내가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면 초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환한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도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얼굴이 아주 어두운 사람 얼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죠.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거 경험하셨죠? 예, 얼굴이 어두운 사람 보니까 괜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 얼굴이 환한 사람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것. 우리는 어제 저녁 우리 성탄 2부 행사에서도 그거 경험했죠.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유치부 애들 이렇게 서갖고요, 별거 안 하더만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고 입만 열어도 그냥 우리 어른들은요 마냥 이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아가 제일 잘했어요. 수아는 TV 나갈 때도 탤런트처럼 막 거의 아이돌 그룹처럼 하는데도 그냥 잘하나 보다 싶었는데 유치부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땐 잘 못하더만요. 그런데도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쵸? 그냥 그 애들이 서 있는 것 자체만 이쁘고 또 심지어 가운데 있는 애는 뭐 입을 열었는지 걔는 찬양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누굴 본지 알아요? 그 율동안 하고 입만 벌리는 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쟤 뭐라고 하나 하는데 제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던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아이들 어때요? 순수한 얼굴 보니까 아마 제가 뒤에서 봐서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앞에서 봤으면 다 얼굴이 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유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클까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둡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방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뭐 결혼한 다음에 막 후회하는 모습 보고 사업하는데 막 버거워하고 직장 다니는데 막 상사한테 맨날 구박당하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세상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밖에 안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서 나아가서 빛으로서 그들을 비춰주는 거죠.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나의 가정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충분히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그 공생의 시절에 그 유대인들 보면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과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어둡다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이 상실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었죠.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주어지고 영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만물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과 육체가 원래 영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만 70, 80, 90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무드셀라 969세 하면은 우리는 마치 신화 속의 인물을 보듯이 막연하게 보죠. 아, 그럴 수 있나?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천년 만년 살고도 삶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구는 넘어지고 또 상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의 한 방편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겨우면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면은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은 영광을 회복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불과 6주 전에, 아니 정확히 6주가 아니라 한 1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알려준 말이 있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었죠. 이 구원이라는 소식은 놀라운 겁니다. 그냥 그런가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의 상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운데 없었던 일이에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이벤트죠.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있게 된 거니까 새롭게 만든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냥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 가끔씩 뭐 서프라이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놀래줘야 되죠. 예. 예. 저도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저희 막내가 가끔씩 저를 놀래킬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잘 안 놀래거든요. 연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연기를 부족해갖고 아이고 깜짝이야, 간이 떨어질 뻔했네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6, 7살 때 통화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애가 실망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이벤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죽은 집이 또 사흘 어떻게 또 살아나셨나? 그것도 이상하고, 가장 제가 늦게 믿어진 거, 구름 타고 오신다, 가신 대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 구름은 손오공의 근두원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구름을 타시지? 저는 이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하루 이틀 만에 살릴 수 있는데 왜 시체가 썩어가는 4일이 지나서나 살리셨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 믿음 참 좋으시네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 믿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하나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껌껌이 한다고 해서 저의 이성을 그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 가운데 그렇게 의심이 많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군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독일의 디트리히트 보네퍼, 우리가 폐송할 때 부르는 그 찬양의 그 작사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는 곳 두 군데가 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말구유와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에서 시작돼서 그의 끝은 십자가였다. 세상에 힘이 있고 위대한 자들이 이 두 곳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말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이 두 곳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곳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일반 가정도 왕궁도 아니고 왜 말구유였을까? 우리 인간이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했을 때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힘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말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말구유는 낮아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겸손하라, 겸손함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셨고 높아진 자들에게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친히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실천하시면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성공과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낮아짐의 철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종착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만함.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나 벌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종착지로 나아가게 되죠. 그건 누구나 해당되는 겁니다. 흔히 성공한 목회자라는 분들이 목회 잘 하시다가 언젠가부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갑자기 대접받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처음에 그 마음을 잃고 교만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뭐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제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이 좋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성공과 그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말구유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그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딱 그 당시 엄청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는데요. 그때가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떠한 삶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교만함과 그리고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니까 자신의 그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목표를 잡을 때 뭔가를 이루려고 아니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표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아닙니다. 저도 바로 이 걸림돌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능력이 생긴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말에 힘을 주고 그러는 저희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청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요? 아니죠. 그 말씀에 준행하라고 했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준행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신앙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 속에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 잣대를 볼 때는 먼저 우리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냐에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이 다른 것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학생들 목표가 무엇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세요. 예. 좋고 나쁜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가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안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도 하늘 보좌를 부인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의 가장 낮아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고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물질도 주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거나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저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런 마음 들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좀 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씩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살면서 저에게도요, 뭐 이렇게 원하는 그 욕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이제 보시게 합니까? 뭐 전혀 존경스럽지도 않고, 아유 진짜 목사님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본성은요,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자꾸 그런 것에 달려갑니다. 뭘 얻으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뽐내려고 하고 더 나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말구유입니다. 이 보네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말구유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된다. 우리는 말구유를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구유부터 먼저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에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닮아가며 결국은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